자, 창세기 26장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주에 걸쳐서 전체적인 창세기 26장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시간에 걸쳐서 말씀 나눴으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긴 설명이 없이 그냥 자료 말씀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성경 자체를 해야 되니까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기독교계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는 줄쳐놓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공이야기가 참 연속해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게 된 배경을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선지서들에서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죠. 기독교에 이제 그 설교 말씀은 참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너 죽어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우선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뭔가 두렵고 가슴이 괜히 이렇게 좀 불안하고 심장 속에서 그 영이 뭔가 이렇게 평안치가 못한 것을 언제나 느끼죠. 그럼 그 심장에서 말하는 그 음성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처녀가 밤길을 걷는데 뭔가 괜히 불안한 생각이 이상하게 들면 뒤에서 누군가 나를 노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이 실제인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영감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위경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시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은 위경에 처해지면 다 두려워하게 돼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마귀 본세도 능히 그분이 만든 좌지우지에서 움직여서 그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생명의 주인이 절대권자인 그분에게 있다. 이런 것을 오늘 이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를 가서 읽겠습니다. 큰 주제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해뒀고, 오늘 또 이제 약간 언급을 하고 나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26장 1절 하반절, 지난 시간에는 그 이제 상반절을 했으니까 두 번 기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도 한 번 있었고 이삭 때도 한 번 있었다. 이삭 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기근이 더 아브라함 때의 첫 번째 기근보다 더한 기근의 때 예수님 오시는 거다. 그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으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미 창세기 20장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옛사람의 통치자요 주권자인 마귀의 수하에 있는 왕으로서 가나안 땅에 미리 선점하고 있는 족속 중에 가장 강성한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죠. 가나안 10족속 중에서 7족속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10족속 중에서 가장 그 힘이 있는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죠. 원래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름도 이 블레셋이라는 명칭에서 나온 거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블레셋 족속의 특징은 할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고 먼저 거주하던 자들이니까 불신자들이냐 그게 아니고 믿는 자들이지만 할례가 없이 믿는 자들이다. 그들을 대표하는 왕이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상징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다서에 쭉 보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당했지만 다윗은 블레셋 족속을 이겼죠. 그게 특징 두 가지 두 왕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특징이에요. 사울 왕은 블레셋 족속에게 전사당했지만 다윗은 블레셋 족속을 정복하고 임의로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행했었어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권위를 오늘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탈취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자 중에는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자와 재물을 주관하는 권세자와 종교를 주관하는 권세자가 있으며 그들은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스스로 양심을 지키는 선한 자로 가장하여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하나님 중 하나 같은 자로 인생하게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짐승들이라 이렇게 했죠. 블레셋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짐승들이다. 이게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의 왕들. 그 중에 대표자가 블레셋 왕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 이야기를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흉년을 보내셔서 블레셋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 쪽으로 이주를 하게 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하는 내용이 2절에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이라는 것은 이 그랄 땅을 말하는 그랄 왕의 땅,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그 가나안 땅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을 주겠다 그 말이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명하신 지시가 반복되는데 주 예수는 본래 이스라엘의 잃어진 양들에게 보냄 받으셨으나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약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기업의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 땅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개념에서는. 자, 주 예수는 본래 이스라엘의 잃어진 양들에게 보냄을 받으셨으나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고 공족에게 신앙 문제로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영으로 그 지휘자들에게 오셔서 이건 재림이죠. 두 번째 오신 거니까 그 영으로 오신 것은 재림을 하신 거예요. 이방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들이 되도록 보내셔서 천하 만민 즉 온 이스라엘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땅의 기업을 받는 것만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신약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 두 기업을 받는 것이죠. 하늘과 땅 모두 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당연히 껴 마련이죠. 우리는 영은 이미 거듭나서 하늘에 앉아졌고 하늘에 거하고 있지만 육의 몸이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여전히 땅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양면을 살고 있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자기 구원을 이루어서 이상막을 벗어나서 완전히 하늘에만 거하는 거룩한 성에 완전히 들어가서 거하게 된다면은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되면. 자,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만물의 조물주 또 경영자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고 그분이 만유를 자기 뜻대로 경영하시는 절대 주재자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함께 있는다는 것이 뭐 신약에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성경이라는 건 늘 단체에게 적용한다. 노아라는 건 개인적인 문제죠. 이삭 개인의 문제죠. 그렇지만 실제 이룰 것은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뤄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성경 말씀의 기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오늘날 뭐 각자 뭐가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이런 성경의 부속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는데 이 모든 땅이란 팔레스타인 땅, 곧 블레셋 족속이 점거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직은 아니죠. 원수가 더 강하니까, 대적이 더 강하니까. 최초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저주받은 땅인 유브라데 강변에서 쫓아내신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이어야 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면 안식이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윗 때에 안식의 땅을 정복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모형이고 표상적인 것일 뿐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셔서 물질적인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의 마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는데 땅에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발로 밟아야 되니까 발등상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들이 땅에 계속 있는 한은 안식이 없는 것이죠. 나는 쉬고자 해도 자꾸 전쟁을 걸어 덤비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쉼이 있겠어요? 이런 것이 뭐냐? 알고 보면 이삭의 지금 마음 상태다 이 말이에요. 흉년을 만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피난을 갔는데 그때 생명의 양식이 있는 것은 그랄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 상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지금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쪽엔 이미 선점하고 있는 강력한 블레셋 족속이 거하고 있는데 블레셋 족속에게 얹혀서 살다 보면 뭐가 불안하냐?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부족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이주를 하면 자기 영역을 침입당한 것이다 이거예요. 원래 거하던 부족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걸 용납해 주기가 어려운 것이죠. 짐승세계라는 건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역을 침공당하면 침략당하면 가만 안 있는다 이거예요. 이게 절대로.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이사를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저 족속은 강하고 나는 약한데 내 부족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고 저 부족은 5,000명이다 그러면 싸움에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당시 전쟁이라는 건 부족 간의 전쟁이라는 건 그 시족 사이에서는 신을 말려버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만 살려놔둬 가지고 종으로 삼거나 아내로 삼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족이 단체적으로 어느 부족이 미리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그 영역을 어떤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전쟁을 가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때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야,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네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네 아버지 죽은 대신 이제는 네가 나의 언약의 제사장 왕 그때 당시 이제 족장 선지자의 직무를 네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장자가 너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블레셋 왕 그랄 왕이 너를 함부로 치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지금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죠. 그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실제 상황이 오면은 뭐 잘 다니던 직장에 어느 날 사장님 오라고 그러더니 가서 뭐 지시올라나 해서 갔더니 미안하게 됐다고, 회사가 어렵게 됐는데 내일부터는 어디 다른 데를 좀 알아보셔야 되겠다고. 잃어버리면은 이거 그러고 기한은 뭐 앞으로 한 달 정도 직장 알아보시라고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뭐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못 드리고 뭐 한 400%, 500% 이렇게 선급을 좀 드릴 테니까 다른 직장 보여보세요. 그러면 그날부터는 두렵죠. 아내한테 가서 말할 수도 없잖아요. 감히 아버지인데 어쨌든 간에 나 목 잘렸네 이럴 줄은 묻는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나름대로 돌아다녀 봐야지. 근데 뭐 직장이랑 쉽게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 기간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불안한 것이죠. 결국은 이제 뭐 한두 달 동안 괜히 도시락 싸달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괜히 돌아다니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나중에 이제 아내가 아무리 봐도 아내는 알지. 이제 이 양반이 말이요. 아침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뭔가 힘없이 들어오고 자꾸 이랬으니까 회사에다 전화 보니까 우리 회사 형편 때문에 리타이어를 시켰는데, 죄송합니다. 예, 뭐라고 그러나. 해고 시켰는데, 여태 모르셨느냐고. 이러면 참, 그렇죠. 이게 그런 어떤 위경에 처하면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웠기 마련이에요. 그때 이제, 믿음의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한테 사실은 더 큰 복을 주려고 너한테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그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현상으로는 그게 수긍을 한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믿는 게 아니죠.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게 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는을 앞세워 주어를 나는이라고 딱 해버리면 내가라는 것을 주어로 딱 삼으면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이다 이 말이죠. 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주 예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심으로 난 그냥 믿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말은 좀 쉬운 말이 아닌데 하나님 믿음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다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이 거짓된 믿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모든 만민 중에서 택하신 자로 그분이 선하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위경에 처하게 하신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 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당해가지고 빚을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것을 믿어라 말이야. 빚을 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서 그러는 것이다. 그거는 나를 낮추고 고개 숙이는 법을 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일단 꺾어놔야 되니까 빚지게 만드는 것이죠. 남한테 뭐 주려면 어깨에다 힘주고 막 큰소리 빵빵 쳐가면서 하지만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 딱 빌리는 것이면은 웬만하면은 다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걸 두 번, 세 번 가서 꼭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빌리게 만들어 놓잖아요. 손을 벌리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것은 인생의 삶에서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그 믿음이 전부 이게 붕 떠있는 공풍선 같은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공풍선 믿음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굉장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비밀인 것이, 믿음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꺾어지면, 두 번째 가서도 안 꺾어지면 결국은 세 번째 가서 손 벌리게 말. 그때는 세 번째는 말이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무리 준 사람도 해도 너무하잖아. 앞으로는 너 이제 안 볼 거야. 이 선언까지 딱 듣고서 그냥
그때 줄 때는 손에다 쥐어주지 않아 던져버리지. 너 주스라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요. 누구든지 재수없다 이거예요. 이제 너 이제 보고 싶다. 손 벌릴 사람이라는 것은 먼 사람이겠어요? 나의 형제나 삼촌이나 가까운 사람이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줄 때는 정말 딱 해가지고 던져버려요. 왜 그냥 숙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스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때 안 주워오자니 첫 번째 같은 건 더러워서 안 가져가. 딴 데 가서 손 벌리고 말지. 그런 거 안 가져가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눈물 흘려가면서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피가 막 떨리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까지 낮춰놓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고 막 원망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주먹이 막 부들부들 떨리지요.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셔야 돼. 그래야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믿음이 뭔가를 그래야 아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괜히 막 말씀 전한다고 이거 그냥 강대상에서 떠들고 앉았으면은 내가 볼 때는 참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싶어. 그런 소리 듣고. 그때 이후로 힘들게는 살지만 한 끼도 굶지 않았고 헐벗지 않았고 자식들 서로 헤어진다든지 이런 혼자 살기 위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다 삶 가운데 이루어놓으셨네. 정말로 그렇게 하셨네. 이것이 어느 날 깨달아져야 무릎을 탁 꿇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 앞으로도 한참 더 지나야 돼. 돈 이렇게 번진 것 주워 보고 나서 일을 안 굴고 살아도 못 일어나.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가는 도로로 살아나 버려. 십자가 올려놨다가 숨 끊어지려다가 도로 툭 튀어나와 내려와 버린 사람이 못 일어나게 만들어 버려. 그거 또 까먹어 버리게 만들어.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주순 눈인데도 홀딱 까먹게 만들어 버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번 당하면. 그때다 가서 숨소리라도 좋고 그것도 좋고 길거리 장사도 좋고 이제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오. 굶겨주시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가봐야 돼. 뭐 우리 시대 복귀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낮아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짓밟힘 당하고 그 이루어나면 막 이제는 이 사람 전에는 그래도 둥둥한 거 아니면 조금 높여봤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한테 사정없이 짓밟힘 당하고 막 그래도 아야 소리 뭐 여기서만 끌어올르지 아야 소리 못해. 이런 것을 경험을 다 하면서 사람이 낮아진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를 그때서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야 방자하게 함부로 행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후부터는 그래야 죄를 버리는 것이지 그 전에는 죄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막 죄의 삭을 받아서 구원 받아서 잃어버리고 막 침묵이면 이 사람 못 당해. 한번 뜨거운 맛을 보면은 되게 뜨거운 맛을 보면은 원망도 그럴 정도 없어요. 그게 죽은 체험이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때는 숨통 끊으려고 매달아 놓은 건데 거기서 앙알앙알하면서 하나님 막 나를 막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는 살아있다는 거야. 아직 살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완전히 숨통 끊어지면 그냥 죽여. 긴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기도가 길어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딱 한마디 그냥 주여 하면 눈물이 막 피워서 흘러가면서 주님께서 내가 배반하고 도망도 못 가게 그냥 아야소리도 못하게 그냥 사방 다 틀어 막아놓고 나서 도망도 못 가게 해놓고 주여 할 때 그때서 하늘만 빤히 보니까 하늘 쳐다보면서 구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빛으로 그를 건져내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뭐 더 설명 없이 이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만민 중에서 택하신 자로 그분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 아브라함 자손들 대대로 계속 진행되어 이루고 계시므로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아브라함 네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한테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하나님도 같이 따라 죽는 건 아니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인 이삭과 현재적으로 같이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죽으면 야곱과 또 여전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야곱이 죽으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주님의 일은 아들에게 이어졌으며 구속자이신 주님은 지금도 구속의 일을 위해 쉬시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하실 일인 구속을 위한 대속 제사를 필하셨지만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참 안식을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수준이 된 사람이 안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덤 체험을 해본 사람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 뭐 거기 들어가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 줄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정시 되어버려. 가나안 땅이라는 게 기독교식으로 막 죽어서 천당 뿅 가니까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당 간 거다. 그거는 아니 무슨 놈의 천당에 가나안 7 귀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전쟁 거라. 천당이 그래요? 천당이라는 데는 귀신들이 없어 거기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너무 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가야 어둠의 권세가 진짜 어둠의 권세가 뭔가를 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요.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실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는 그 실전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한 것과 같은 여기까지 가서 숨이 딱 떨어지면은 장사시키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나 어둠의 권세와 싸운다는 것이 뭔가를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육이 죽은 사람은 이제는 별것이 됨에도 상관없어. 육체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던 것이거든. 일단 숨이 딱 끊어진 사람은 두려움 없는 거야. 세상 말로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육체를 벗어나버린 사람인데. 그래서 무덤에 가야만 참으로 안식이 있는 거거든. 그때 무덤 경험을 체험을 한 사람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그 사람의 영에 그대로 응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그 빛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잖아. 무덤 밖으로 나오면 이게 완전한 빛의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승천했다 그래요. 이게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슈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구속을 위한 대속 제사를 필요하였지만 그 영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씀을 이루는 일이 교회 시대와 천년이 차기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지금 내가 말한 이런 체험을 주시지만 이런 체험을 대표자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실제로는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 족장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언제나 결론은 단체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무리가 어떠한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자손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에게 개인적인 체험만 준 것이 목적이 아니죠. 자손에게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니
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로마서 11장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야기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12별들이었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는 은혜로 구속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함께 무덤에서 부활되어져 가지고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하늘의 별들이에요. 아브라함 자손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는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총회 교회 모임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하늘에 있는데 그 여자 12별의 면류관이 되었다 그랬어요. 면류관. 야곱의 12아들들이 12별들이었는데 계시록 12장의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쓰고 있는 12별의 면류관이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12장 그 12절에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도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바다 사람들이고 성경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이라고 믿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땅에 가는 자들이에요. 바다에서 낚아가지고 땅으로 올려놓으면 바다 고기 생명으로는 못 사는 것이죠. 이제 전혀 다른 생명으로 이제 여기서 살게 만드는데 땅에 거할 때만 해도 아직 짐승을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고 계시록 21장 1절로 5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론적인 얘기가 아닌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결국이다 이게 그것이. 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니 영적 자녀들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는 두 국민 두 민족이 잉태되었으니 하나님에게는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충만한 수를 채울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창세기에서부터 이해를 해야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먼저 구약시대에 땅의 백성들, 땅의 기업을 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건 실패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뭐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실패하게 한 것이죠. 사실은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완전케 하는 이제 신약 말씀으로 넘어가서 먼저 이방의 충만한 수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자기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주 버리시지 않고 회복시켜서 다시 또 14만 4천의 12지파를 다시 14만 4천을 채워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얘기가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계시로나 알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뭐 이게 세상적인 어떤 신학 지식이니 뭐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적인 걸 가지고서 부분적인 것을 아는 것으로 남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은 거기 붙잡혀 버리게 만들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다음에 오는 세상에 남겨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회개시켜 그리스도께 접붙이시며 남겨질 양무리를 보존하셔서 천년기간에 모든 세상에서 실현될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을 세우시며
현세에서는 교회들이 주님의 왕국들이죠. 천국들이라는 것은 구속받아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각 성에 교회로 세워질 때에게 주님 오실 때 이것이 천국들이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세상인 것이죠. 세상 나라들인 것이죠. 이게 세상 왕국들과 천국들이라는 것이 구분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천년 왕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똑같이 시간이 연장될 뿐이고 경륜이 제사장 나라를 어떤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을 거냐 이거야. 왜 리브와 태중에 두 국민이 있었으니까 두 국민이 다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어떤 국민을 영적 장자권자로 맡기느냐 하늘의 장자권자로 맡기느냐 이거예요. 땅의 장자권자는 이미 육신적으로 먼저 태어나면 서열상 장자권이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에 의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은 1.1핵이라도 무슨 착오가 있거나 뭐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람을 이 세상에 생존하게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품고 계셨고 그것을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펼쳐나가시는데 이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사도와 에베소 3장에 보면 내가 쓴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주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만큼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다는 것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면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준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 동일하게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안 맞으면은 그가 별실은 구원을 받았다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5절로 갑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다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그것에 대한 예표죠. 새 계명을 이제 주시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런 비밀한 뜻을 그러면 우리에게만 알려주시고 세상에게는 안 알려주십니까? 이게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는 거다 이거. 세상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주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 중에도 배도자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도자가 왜 배도를 하느냐? 엊그제 이상하게 우리 홍영재 그걸 써놨네? 쪼가리 말씀 딱 그거 하나 먹고 나서 자기가 다 안다고 해버려. 이게 문제죠? 12덩어리 떡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면 나는 어느 교회에 관한 말씀을 잘한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것만 알아서는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버려라 하면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켜라 하면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에게 계속 대대로 이것이 계명을 맡겨놓는 것이 언약 체계를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최후로는 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그 성령의 증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약해서 하자면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서 구속을 이루게 한 다음에 그 사실을 믿고 믿은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생을 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이 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니 믿음으로 행한다, 뭐 행한다, 행한 대로 갚는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또 막 참 설명하기가 아주 참 난감해. 아주 지나가는 아주머니 뭐 101호집 아주머니 잘 지내라 그렇게 그냥 가서 그쪽으로 확 가버려. 또 이상하게 그래. 아무리 가르쳐놔도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은 내가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럼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행해라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성령과 신부가 음력교에서는 나와서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는 것은 섞인 물
뱀독이 섞인 물을 마시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서 생수의 흐름 이것을 마셔야 된다. 그것을 마셔야 그 영혼이 깨끗게 된다 이 말이야. 생수를 마셔야 영혼이 깨끗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깨끗게 된 사람들이 그럼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늘의 장자교회,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후사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상이요. 상을 받는 조건이요. 이것이. 이 성경의 최종적인 계시예요. 예.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이어갔어요. 이 자료에는 안 해줬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지라. 거처를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영을 통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거처를 삼아서 함께 하겠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 실현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처가 된 교회라는 것이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다 그랬어요. 그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이 보내신 계시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